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부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적인 편지처럼 보이지만 당시 이단들에 대한 경계, 교회의 조직과 감독, 교인들을 향한 다양한 권면 등 교회 내외 생활에 관련한 여러 방면에서 목회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좁게는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디모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넓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누구일까요?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의 순자산 커트라인이 9억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순자산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죠. 그것이 한 9억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거예요. 상위 1%는 29억 2천만 원입니다. 갑자기 꽁충 뛰죠. 그리고 상위 0.1%는 76억 8천만 원가량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한 76억쯤은 통장에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쫙 있는 듯이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상위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 발표를 분석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순자산이 한 100억 정도 넘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00억이 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의 절반 이상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50억, 70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 이상이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니면 영상으로 지금 설교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통장에 100억 넘게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넘게 순자산이 있으면 부자고 100억보다 없으면 부자가 아닐까요? 시대에 따라서 재물의 가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00억이 없다고 해서 대부분 100억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100억이 없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자이든 물질적인 부자이든 아무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기분 좋게 우리가 한 100억쯤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다 부자라고 여기고요,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묵상한 후에 진짜 그리스도인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다 부자라고 했으니까요,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 번째로 부자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마음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내 마음보다 낮아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소유들이 많아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받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이런저런 재물들이 소유물로 많아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눈만 감으면, 자리에만 앉으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배부르고 등이 좀 따뜻하고 일이 잘 풀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요. 내 눈이 교만하여져서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요.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이 내가 모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이죠. 부자는 혹시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다 부자입니다. 모두가 부자입니다. 부자는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자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초심,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고요. 아직 높아지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이 초심을, 이 마음을, 낮아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17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죠.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허무한 것이에요. 여기서 허무하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다, 또 존재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다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재물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날개가 달려 있대요. 재물은 날개짓을 해서 독수리처럼 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날개를 펴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존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강풍이 불었습니다. 아니, 현재 진행형인 것 같기도 해요.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이렇게 검색을 오늘 해보니까요, 3,1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대박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기사들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불과 50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것에 160배 수익을 얻었대요. 8천만 원이 된 것이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 돈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듣고 비트코인을 사고 한탕을 하려고 돈을 긁어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쪽박을 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신기하게도 집값이 떨어질 때만 집을 삽니다. 참 저렴하게 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을 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막 몇 억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 모습을 딱 지켜보더니 아, 나도 지금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지나면 도저히 그곳에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갑자기 영끌족으로 변신해갖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르고요, 경기가 나빠지고 집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측했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리가 없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우상향해서 3천을 돌파할 것처럼 막 장밋빛 그런 동향들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 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믿을 것은 3땡전자뿐이다 해갖고 막 7만 전자, 8만 전자 올라탔는데 갑자기 4만 전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재물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재물에 인생의 소망을 둔다면 그 인생도 어느 순간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17절 중반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세 번째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물을 얻을 수 없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냥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적당한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농부인데요, 내가 농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쯤 비가 오면 우리 곡식들이 잘 자랄 것 같다, 풍성히 열매를 맺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대로 비가 오면 농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성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면 그것은 항상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양적으로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가장 적절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더 잘 아실까요?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있다가 없어질 불확실한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셔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자는 내게 있는 재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선한 일 말고요. 세상이 보기에 선한 일 말고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선한 일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게 있는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 부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성할 때나 어떤 때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고요. 사람과 싸워서 팀이 갈라졌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요. 이러한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되어졌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 도왔습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그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요, 힘을 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일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행하고 있는 이 길은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재물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가 세워졌던 것이죠.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느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선하게 흘려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부자 성도 여러분, 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한자들은 누구일까요? 100억 원 이상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불확실한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부자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적절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자는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잡혀 있다고 해도 이것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많은 재물을 지어주실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주신 움켜진 그 양만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어떤 조급함과 불안함보다 세상의 위급, 다급, 여러 불안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재물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니,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